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함몰 웅덩이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 창을 열어보니까 아파트 앞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탄탄했던 집안, 그 도로가 점점 무너져 내려서 큰 웅덩이가 되는 싱크홀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차에 있던 자동차들이 빨려 들어가고 잔디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탄탄했던 아스팔트 도로가 그 큰 웅덩이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이 아파트 건물도 안전하지 않겠다 해서 그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지표를 지탱할 힘이 없을 때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 현상에 대하여 이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연 현상 가운데 함몰 웅덩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도 내 몸에도 싱크홀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리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이 지치고 피곤해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실패와 실망감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뜻대로 방향대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마치 땅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우리 몸에도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내 속에 구멍이 났습니다. 웅덩이가 생겨서 내 인생도 흔들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약해질 때 나의 외적인 삶의 모습, 외적인 세계도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 내면 세계를 잘 정돈하라고, 잘 세우라고 강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건강, 외적인 건강을 위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내면의 건강,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말씀입니다. 몸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예배하며 고백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도 주셨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의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은혜를 전하셨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늘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육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오늘 이 사람의 아픔과 상처는 오른손에 있었다. 그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이 표현은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후천적 장애였다는 것입니다. 외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건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석공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손으로 일을 하면서 돌을 쪼으면서 건축 일에 참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그 소중한 오른손에 마비 증세가 와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생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상태로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혹시라도 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는 않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가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혹이라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내가 고발하리라, 이렇게 호시탐탐 엿보면서 이렇게 선한 마음과 선한 눈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든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완악함이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기중심의 마음입니다. 나의 신앙 기준과 나의 체험만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바리새인이 오늘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손이 마른 사람과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이 예수님의 치유 과정과 회복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먼저 8절 말씀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손 마른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알고 계시고, 마음이 마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생각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목하시고 누구에게 집중하시는가?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 육체의 아픔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사실 원문대로 보면 부활 용어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일어서라. 한가운데 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와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너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은혜에 집중하기 위하여 모였어요.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집중하여 모인 그 사람들, 그 가운데 혹시 오늘 연약한 이들, 오늘 내게로 나오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라. 이것이 오늘 몸과 마음이 메마르고 병든 사람들,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초청장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메마른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이미 굳어졌습니다. 메말라졌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게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음 시간부터 내가 주님께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의 자리, 다른 자리에서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연약함을 안고 있는 내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춰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붙잡겠습니다. 사람마다 집중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려요. 1시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데 나는 알아요. 나 자신은 알아요. 내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지금도 내 생각과 감정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 나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꾸밈이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선이 주님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백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말씀과 연결되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고백으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돼요? 주님께 집중되어야 해요. 팀 셔틀 목사님이 지은 퍼블릭 지저스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모든 활동 가운데 나의 말, 나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 무너졌다, 절망이다, 죽음이다 체념하는 그때에 우리는 소망과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은 절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세상과 현실에 내 마음이 빼앗기기 쉬울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은혜와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 생각도 표현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두 번째 하신 말씀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서라, 나에게 집중하라,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장애를 안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힘든 것, 연약한 것, 아픈 것, 그 굳어져 있는 것을 내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하지만, 내 연약한 손을 내밀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신 있는 손, 힘 있는 손, 자랑하고 싶은 손 내밀고 싶어요. 오른손 왼손으로 이야기하면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상처가 있어요. 오른손에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졌어요. 이 손을 내밀기보다는 자신 있는 손, 자랑하고 싶은 손, 이 왼손을 내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연약한 손을 내밀라고, 내게 달라고, 내게 내놓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른손을 내밀자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손이 굳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오른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그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손은 건강한데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면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도 내 손을 내밀라, 너의 그 굳어진 마음을 내게 내밀어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손이 마른 사람, 마음이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연약한 손을 나에게 내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몸에 장애를 안을 때가 있어요. 몸에 연약함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몸이 굳어지면 나도 모르게 마음도 점점 굳어져요. 나는 쓸모없는 인생 아닌가? 나는 버림받은 인생 아닌가? 나는 상처투성이 인생 아닌가?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점점 마음도 굳어져요. 더 나아가 영적인 삶도 굳어져요.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터치가 없어요. 몸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굳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 속에는 내 육신적인 연약함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굳어진 것과 내 영혼의 타성에 젖어서 살아오는 아무런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없는 그 마음, 그 영혼을 다 내게 내밀라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의 연약한 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의 그 부족하고 연약한, 굳어져 있는 그 연약한 손을 주님께 내놓으라고, 여러분, 맡기라는 거예요. 내밀라라는 것은 주님께 의지하며 내려놓으라, 맡기라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주님이 만져주시리라, 주님이 치유해 주시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내 모든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다 내려놓지 못하고, 다 내어놓지 못하고, 다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숨기면서 주님 앞에 감추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50대 50, 주님 제가 이 정도, 주님 다 아신다고 하면서요, 아신다면서요, 제가 이 정도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표현합니다. 한 50 정도만 내 삶의 연약함과 아픔, 죄를 드러내면서 나머지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부끄럽잖아요. 이 정도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딱 50대 50으로 주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다 내려놓았다고 하면서 한 5%는 내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지, 이건 간직하고 싶다. 2%는 내가 끝까지 붙잡고 싶다. 여러분, 이건 온전히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온전히 내어놓음이 아니에요. 여기 내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내 삶의 연약함과 아픔, 상처를 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다 내어놓을 때 내가 다 받아주리라, 내가 온전히 치료하리라.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리라, 치료하리라, 세임 주리라, 능력 주리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의를 행하라,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악한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생명과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새 삶을 얻었다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언어 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나의 행동의 방향과 반경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 마음, 시선이 어디에 달라져야 돼요? 어둠을 바라보고 사망을 바라보며 죽음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까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이 마음, 시선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내 손을 나에게 맡기라고.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치료하리라.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시라고, 주님께 나아가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얼마든지 생명과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말하려고 해요. 끝났다고, 이제 가망 없다고, 여러분 낙심케 하고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을 죽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는 것.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의 방향, 이 반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풍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밝아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죽어가던 영혼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 그런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여성이 지은 20세기의 기적이라는 책에 보면 한 예술가 이야기가 나와요. 포레스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예술가, 조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각하는데 어느 날 자꾸 손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나중에 손이 굳어져요. 약물 치료받아도 안 돼요. 손 수술을 했는데도 신경도 마비되고 근육도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2번 자살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어요. 아주 한 번에 그냥 죽어야겠다. 내가 높은 계곡에 가서 계곡에서 떨어져서 아무도 모르게 죽어야겠다.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막 올라가는 중에 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곳에는 누가 사나, 무엇을 하나 들어가 보니까 수도원이에요. 근데 특별한 수도원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수도원입니다. 나환자들, 집을 떠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그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첫인상이 다 나병 환자들이 얼굴이 밝은 거예요. 몸은 점점 망가지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얼굴은 밝아지는 거예요. 밝은 거예요. 당신들 비결이 뭐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냐고. 그때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포레스트가, 나도 당신들의 예수를 좀 만나야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예수를 좀 나도 만나겠다. 며칠 머물면서 예수를 찾아요. 며칠이 몇 달이 됩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들을 돕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섬기면서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굳어졌던 손이, 마비됐던 손이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금 돌을 다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손에 대한 조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 나병 환자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못 박힌 예수님의 손, 이런 손을 조각하면서 내 인생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이 손으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내 손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성악가 가운데 최승원이라는 분이 계세요. 테너, 아주 맑고 고운 그런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성악가입니다. 이분은 4살 때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아주 심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발로 서서 1분도 버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분이었어요. 몸에 장애가 오니까 마음에도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자기를 눌렀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는 고칠 수 없는 장애가 있지만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내 인생에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니 나는 이것으로 주님께 드리리라. 성악을 공부하고 그는 성악가로서 활동하면서 특별히 간증하며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분의 찬양곡을 들으면요 참 은혜가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다 아세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집중하라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약한 것을 강하게 회복시켜 사용하시기도 하고, 약한 것을 그대로 안고 새로운 역사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림만 되면 나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다. 무너진 인생이 아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 살리는 인생이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가시는 역사에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